어떤 목사가 또 마스크를 끼지 않고 설교한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끼고 설교하겠습니다. 네. 오늘 열왕기사 8장은 우리가 7장에서 이제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솔로몬 궁을 짓고 또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또 성전 기구들을 다 이제 제작했던 것을 우리가 봤는데요. 그 끝나고 이제 오늘 8장에 들어오면은 언약궤를 성전 안에 지성소에 이제 봉안하고 나머지 감사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성전 봉헌식을 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8장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문단을 나눠보면은 1절부터 11절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성전에 옮기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12절부터 21절 오늘 읽었던 본문은 성전 봉헌에 대한 감사 그리고 취지 설명이 여기 나타나 있고 22절부터 굉장히 길게 53절까지는 성전에서 드리는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7가지 정도로 나중에 이제 분류해 볼 텐데 어쨌든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형편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달라라는 그런 청원 기도가 이제 53절까지 등장하고 있고요. 54절부터 마지막까지 보면은 성전 봉헌식과 그리고 이제 공동체적인 축제,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성전 봉헌식에 나타난 이런 여러 가지의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성전은 어떤 곳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절부터 11절 에다님을 원래 잠깐 보시면은 우리 6장 마지막 절 한번 보실래요? 6장 마지막 절.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 8째 달에 성전이 다 이제 지어졌죠. 7년에 걸쳐서 7년 6개월 걸쳐서 11째 해 불월은 8째 달이거든요. 근데 오늘 다시 8장 2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님월 곧 7째 달. 그러니까 8째 달로부터 7째 달까지 성전 봉헌식을 행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11개월 동안 왜 그랬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마 7째 달이 결국 이제 장막절이 있는, 초막절이 있는 절기거든요. 그래서 아마 장막절과 관련되어서 이때 아마 하기 위해서 솔로몬이 아니면 그 7장에 이제 여러 가지 또 그 안에 여러 가지 성전의 기구들을 아마 제작하려고 그랬는지 어쨌든 약 11개월 동안 멈추고 있던 이 성전 봉헌식을 이제 하기 위해서 먼저 바로 성전에 언약궤를 시온에서 메어 올리는 거죠. 우리 잘 알다시피 이제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장로들, 지파의 우두머리들 다 소집하고 제사장들과 우리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메고 올라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과 회중들은 5절 보면은 무수한 양과 서로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지성소 날개에 그룹들의 날개 아래, 우리 지성소에 보면은 두 그룹이 큰 날개를 이렇게 펴서 이 끝도 마지막 끝까지 전체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데 그 아래 우리 언약궤를 딱 놓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곳이 바로 언약궤가 있어야 될 자리였던 것이고 또 그 궤 안에는 다른 것이 원래는 옛날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었는데 그것은 없고 이때 이제 궤 안에는 두 돌판 10계명이 쓰여져 있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서 이 두 돌판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 주셨던 그런 내용이고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었다. 결국은 오늘 이 성전이 시내산 언약과 사실은 거의 지금 맞닿아 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오늘 이제 이렇게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성전에 여호와의 성전에 구름이 가득합니다. 우리 시내산 아침에 우리 아침 기도 때 이제 봤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구름이 빽빽한 구름으로 임재하셨거든요. 오늘도 동일하게 오늘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너무 구름이 가득하니까 능히 서서 제사장들이 섬기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전이란 어떤 곳인가?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죠. 성전에 하나님이 성전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 그러면 사실은 성전이 아닐 겁니다. 근데 오늘 여호와의 언약궤를 딱 거기에 봉안을 딱 그 제자리에 딱 두니까 이때 여호와께서 바로 임재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구름이 가득하게 성전에 가득한 이런 모습이 되어서 여호와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이란 아무리 멋진 건물을 완공했어도 여호와께서 임재하시지 않는다면 성전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고, 또 멋진 건물과 또 곳곳에 여러 가지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언약궤가 없다면 또한 성전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궤를 또 그 안에는 이제 또 궤를 그 앞에 언약궤를 딱 갖다 놨어요. 근데 언약궤는 막 금으로 만들고 멋지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두 돌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은 또한 그 궤짝은 좋은 궤짝, 금궤짝에 불과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은 성전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1절부터 11절에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성전을 우리가 온전히 이렇게 봉헌한다, 올려드린다고 할 때 우리가 사실은 뭘 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철저히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이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라는 그런 표시가 성전 봉헌식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이들은 어제 언약궤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이제는 말씀이 딱 있고 그리고 여호와의 임재가 있으니까 정말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을 때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걸맞은 삶에 걸맞은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또 백성들과 사람들과 관계에 걸맞은 10개의 계명 그리고 나머지 작은 또 여러 가지 부분들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지금 성전에 지금 딱 지성소에 두고 있다는 말씀이죠. 가장 거룩한 곳, 그곳에 하나님의 자리, 바로 그곳의 말씀을 딱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는, 우리 이스라엘은, 우리 이 왕국은 오직 하나님의 그 언약에 근거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것을 그들이 인정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그 언약의 말씀이 그 시온자 그 지성소에 가장 깊은 곳에 딱 자리할 때 이스라엘 전체는 이제는 질서가 잡히는 거죠. 질서가. 삶이 딱 질서가 잡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모든 백성들이 순종하게 될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제는 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것이고 궤도가 딱 맞는 것이고 이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삶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시내산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셨던 그 엄청난 특권이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이것은 그대로 성립되는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고 말씀도 없고 말씀의 순종도 없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셨던 언약도 맺었고 하나님이 말씀도 하셨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백성을 데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제사장의 나라와 또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이거죠.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오늘 교회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새 언약을 맺었고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바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백성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선포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이 땅에서 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중심이 잡히고 질서가 잡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의 삶의 가장 깊은 곳, 우리의 모든 삶의 전체를 다 조종할 수 있는 곳, 그 조타실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다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권위가 되어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말씀이 우리에게 또 명령을 내릴 때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는 새 언약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약의 이스라엘이 감당했던 그 역할들을,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아무리 좋은 건물을 짓고 또 좋은 집을 얻었고 좋은 직장도 가졌고 또 몸도 건강하고 삶도 굉장히 윤택한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성도이 될 수 없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그 말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 찰 때, 그럴 때 우리는 제대로 하나님의 형상이 딱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닮은 진짜 형상이 되려면 우리 가운데 말씀이 있고 말씀의 순종이 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볼 때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는 것 같다, 이런 사실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자신들을 지금 이끌고 있는가, 내 삶의 중심에 뭐가 나를 지금 조종하고 있는가 이거죠. 군대에 가면 CP라고 있잖아요. 커맨드 포인트. 그 CP에서 딱 명령이 내려면 무조건 행해야 되거든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마음의 중심이 CP와 같은 이게 있는데, 하나님이 여기에서 우리에게 딱 막 명령을 딱 내린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하면서 순종해야 되겠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이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곳에 누가 있느냐 이거죠. 오직 말씀, 그리고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바로 교회의 주인이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진짜 가장 중요한 권위자가 되셔서 그분이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백성이 될 때 우리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성전으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2절부터 21절은 이제 성전 건축 취지를 이제 솔로몬이 설명하는 내용인데요. 12절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원래 흑암에 계셨던 하나님이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얼굴을 돌이켜 온 이스라엘 회중을 향해서 축복을 합니다. 그때 이제 왕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송축하자 할지로다 하면서 여호와께서 이제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내 손으로 지금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셨다,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애굽에서부터 나온 날부터 또 하나님의 이름을 둘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 모든 지파 가운데서 누구도 택하지 않고 다윗을 택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근데 다윗에게 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지만은 그가 아니라 바로 그의 몸에서 날 19절 보니까 네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 그대로 지금 이루셨습니다. 20절. 그래서 21절 제가 지금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조소를 설치하였노라 라고 하면서 백성들에게 오늘까지 이것이 어떻게 일이 된 건가 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또 성전에 대한 성막에 대해서 설계를 주셨지만은 어쨌든 계획은 나름대로 다윗이 하나님이 어떻게 저 밖에 계실 수 있는가 이런 마음 때문에 어쨌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가지고 계획을 만들고 이 성전을 준비했죠. 그러나 결국 다윗이 아니라 솔로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이루셨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결국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는 언약의 말씀을 주셨고 또 다윗에게는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주셨고 솔로몬에게는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여건과 상황을 허락해 주신, 결국 하나님께서 총 감독이 되셔서 전체적인 누구에게는 이런 마음을 주시고 누구에게는 이것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결국 오늘 이루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의 결과물이 완성될 수 있는 것, 그것은 어느 한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전체적인 부분들을 감독하셨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그때그때 어떤 상황과 또 그 마음과 또 은사와 이것을 가지고 결국은 오늘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가장 맞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꿈을 꾸고, 어떤 사람은 꿈을 설계도로 만들고, 어떤 사람은 그 설계도에 따라서 집을 짓듯이, 그러나 전체를 감독하고 있는 감독이 있듯이 결국 우리 삶에도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전에서 주님 앞에서 나올 때마다 우리의 어떤 부분들을 하나님께 막 감사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막 우리가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 성전에서 돌아볼 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계획했고 내가 준비했고 내가 이렇게 했지만은 결국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곳이 바로 성전인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딱 계시는 순간 내 삶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는 바로 이것이 성전에 왔을 때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과 우리 인생을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에서도 바로 그런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어떤 거 보면은 누군가에 의해서 이것들이 잘 이루어진 것 같아요. 어떤 집사님에 의해서 어떤 일이 이렇게 확장되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들은 그 부서가 부흥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 의해서 그 교회가 엄청난 역동성을 갖게 되기도 하고, 이런 부분 있죠. 근데 사실 단지 그 사람만의 은사나 열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누군가에게는 그런 또 준비를 허락해 주시고, 또 누군가에게는 어떤 부분들을 또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오늘 어떤 하나의 결과물이 만들어진다면 하나님이 그런 모든 전체적인 이 감독 속에서 결국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결국 성전에서 우리가 예배하며 성전에서 함께 나와서 우리의 삶을 좀 반추해보고 돌아올 때 늘 고백해야 될 지점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어쨌든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한다면은 결국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맡겨진 소임, 참 이것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의아할 때가 있습니다. 또 나는 누구보다 이것은 좀 약하고 이것은 나는 정말 안 되겠고, 자꾸 남들과 비교하면서 나도 사실은 아무것도 제대로 잘못 하는 거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 전체를 조망해 보신다면, 지금 하고 다 감독하고 계신다면 그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남들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맡긴 소임이 있고, 그에 걸맞은 여러 가지 또 허락해 주신 것이 있다면 거기에 걸맞는 우리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그럴 때 하나님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때에 일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늘 교회 앞에서 예배할 때마다 또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이거죠. 오늘 우리 삶의 주권자가 누구냐, 이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떤 누군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전체적인 부분들을 다 지금 보고 계시면서 누군가는 이런 것을 준비하게 하고, 누군가는 이런 역할을 감당하고, 누구는 이것을 또 이루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또 잘 준비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주님도 내가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심에 있어서 사도들은 털을 닦고, 선지자들은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고, 선지자들은 말씀을 후고, 목사들과 교사들은 또 끊임없이 잘 가르치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성립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올해 여러분들이 이제 나름대로 다 뭔가를 좀 맡기도 하고 또 일하고 있는데요,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누군가하고 비교하지 말고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도 내가 성심성의껏 내가 감당하고 있는가,
내가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는가? 이 부분만 좀 생각하시면서 결국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그 소망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고, 어쨌든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 소임, 직분, 이것을 잘 파악하고 어쨌든 그 일에 충성 다한다면은 결국 어떤 일이 딱 완성되었을 때 우리도 나름대로 좀 고백할 게 있지 않겠는가. 다윗 아버지가 이것들은 했지만은, 어쨌든 또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이런 분들 감당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솔로몬과 같은 이런 고백들이 우리 삶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성전에 와서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고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마다 누가 주인인가, 누가 전체를 지금 감독하고 있는 분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우리 22절부터 53절 길게 이제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응답을 요청하는 내용인데요. 이 안에도 조금 두 부분을 나눌 수가 있는데 22절부터 30절까지는 솔로몬이 먼저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하늘을 향해 손을 펴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왕족, 그러니까 다윗 왕조죠. 또 다윗을 이어서 지금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었는데, 이 솔로몬 왕조를 위한 기도를 올리는 장면이 22절부터 26절까지 내용이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그것을 기억해달라라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 베푸심에 감사한다 23절, 그리고 24절에서 다윗에게 한 말씀대로 이루셨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25절 26절 보면은 자기 길을 삼가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행하기만 한다면은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자가 끊이지 않겠다 하셨다는 그 말씀, 다윗 언약이거든요. 이 언약을 꼭 지켜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땅에는 말할 것도 없고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용납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이시지만 주님의 이름이 있는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라는 내용이 27절부터 30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1절부터 53절까지가 7가지의 청원인데요. 먼저 우리 잠깐 보면은 31절, 32절은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이제 재판장에게 갔겠죠. 그래서 이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하늘에서 들으시고 누가 옳은지 누가 그른지 의로운 자는 의롭다 하시고 또 악한 자는 악하다 하고 이렇게 해달라라고 이제 그러니까 선악을 분별케 해달라라는 청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31절입니다. 그리고 33절부터 34절은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전쟁을 하는데, 전쟁하면 원래 하나님이 앞장서기 때문에 패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패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때 돌아와서 주님께 돌아와서 기도할 때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을 용서해달라라는 그 기도가 33절 34절이고 35절 36절은 가뭄이 들었습니다. 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가뭄이 들었을 때 주님의 앞에 돌아와서 또 기도한다면은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달라라고 청원하는 내용입니다. 37절부터 40절은 이 땅의 기근, 전염병, 또 곡식, 메뚜기, 황충과 같은 재앙이나 질병이 있을 때, 이럴 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 또 주는 39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을 사해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기도 내용이고요. 41절부터 43절은 주의 백성 이스라엘 속한 자 말고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소식을 듣고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43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들을 결국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고 또 이 건축한 성전을 주의 이름을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방인들의 기도도 들어달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44절부터 45절은 적국과 싸우러 나아갈 때, 이때는 하나님께서 내보내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 바로 그들이
주님 바로 이곳을 향하여 기도한다면은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의 간구에 응답해달라. 전쟁 상황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쟁에서 응답해달라라는 내용이 6번째 내용이고요. 마지막 7번째는 46절부터 50절인데 이때는 이들이 범죄를 해서 전쟁에 나갔는데 잡혀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적국의 땅으로 끌려가서 사로잡힌 바로 그곳에 가서 우리가 왜 이렇게 전쟁에 패했을까? 왜 우리가 사로잡혔을까? 우리가 죄가 있었구나 라고 그들이 정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49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이를 돌아보시고 결국 그들을 구원해달라라는 그런 내용을 지금 강구하는 7가지 청원인데요.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또 전쟁에 패했을 때 가뭄과 같은 상황에서 또 전염병과 같은 상황에서 이방인들이 기도할 때 그리고 전쟁에 나아갔을 때 전쟁에 패해서 사로잡혀 갔을 때도 이곳 하나님이 계신 임재하시는 이곳에서 기도한다면은 저들이 정말 돌아와서 기도한다면은 회개함으로 기도한다면은 주님은 사실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죠. 하늘에 계신 하늘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정말 그들의 응답해달라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51절부터 53절에서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누군가? 그들은 주께서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53절에서는 마지막 부분에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어쨌든 애굽에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 만민 가운데서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신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결국은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언약을 맺은 백성, 그리고 하나님이 또 다윗 언약을 통해서 여전히 지금도 함께하고 있는 그 주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주의 기업으로 삼으신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저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곳곳에서 기도할 때마다, 상황에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형편에 따라서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서 들으시고 고쳐달라라는 그런 기도를 오늘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 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말씀의 집이자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집, 하나님이 오직 주인 되신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집이 어쩌면 성전입니다. 그러나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성전은 어떤 곳인가? 성전은 정말 만민의 기도하는 집입니다. 이사야 56장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서 들으시고 고쳐주시는, 만민이 다 기도할 수 있는 곳, 또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 무엇보다도 언약을 맺었고 함께 하나님의 친밀한 주의 백성들이 나와서 마음껏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한다면은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바로 그곳이 바로 성전이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에 와서 마음껏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또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또 만민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 만민들 또한 또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또 은혜나 영향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물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기도한다면 하늘에서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자 성전인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지금 모든 상황, 모든 형편, 어떤 지금 처지에 있든지 간에 주님을 생각하며 성전된 저희들이 이미 주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있는 바로 그곳이 곧 성전일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그곳에서 지금 형편들을 생각하면서 상황들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도리어 내가 지금 어떤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어떤 어려움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됐을까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는다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시는 그렇게 초월하셨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땅으로 내려오셔서 내재하시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얼마든지 또 동행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때로는 무너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죠. 그러나 그때 다시 한번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땅을 고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7절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를 택해 주시고 또 우리를 당신의 소유 삼아 주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그 관계가 제대로 회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짜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그 말 한마디에 이미 마음과 진짜 회개함과 온전한 그 진정성이 다 담겨있는 이런 마음들이 정말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여러 가지 놓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지금 있는 여러 가지 결핍들, 이것들을 채울 수 있고 또 우리가 인간적인 또 물질적인 그런 것으로 채우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선한 것으로 또 하늘의 좋은 것으로 우리 삶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든든 조건이 있죠. 죄에 넘어질 때마다 회개하고 돌이켜 빨리 주께로 돌이킵니다. 주님 앞에 회개해서 주님께 돌아와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지도 않고 여전히 질퍽한 삶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합니까? 이거 말고 진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께 돌아온다면 얼마든 지금도 우리의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늘 재앙, 질병 또 다양한 삶의 형편들,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또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적절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 압니다. 어떤 경우에는 당장 병이 나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정말 고백하고 그것을 인정한다면은 오늘 성전에서 드리는 이 솔로몬의 기도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긍휼을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는 만민, 세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다양한 기도 제목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주변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재앙을 당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또한 힘들어 삶의 소망까지 끊어진 사람들도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희가 또 그들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주라 라고 말씀하시기도 할 거고 때로는 진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또 그들 또한 보면서 그들 또한 결국 주님 앞에 나와서 이방인들에 봐서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방인들처럼 만민들도 하나님을 향해서 찾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길 수 있도록 우리가 좋은 다리 역할들을 감당해야 줘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교회가 사실은 오늘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목사님이 마스크 안 끼고 있다. 요즘 얼마나 교회가 사실은 꼴 보기 싫었으면은 누군가가 직접 들어왔는지 아니면은 영상을 봤는지 아니면은 혹시 우리 교인이 그래서가요?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교회가 옛날 같지 않은 거죠. 좀 더 우리가 저들은 이렇게 저들을 보여줘야겠다. 요즘 그런 마음이 없어진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좀 더 낮아져야 됩니다. 더 이웃이 돼야 됩니다. 더 우리는 그들에게 더 친근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일들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더 생각해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진짜 더 좋은 하나님 사랑, 이 복음의 놀라운 가치 이것을 전해주기 위해서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우리가 살려달라고 저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 이 땅을 보듬어 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성전된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라 간 전쟁부터 모든 일상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오늘 다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끼리 막 전쟁을 하는 이런 문제도 오늘 솔로몬은 그곳에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작은 이웃끼리의 분쟁 이런 부분도 좀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가뭄도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재앙과 질병도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결국 우리 삶의 모든 부분들은 그 가장 중요한 부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지면은 다른 관계도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이렇게 왜곡이 찾아오고 무질서가 찾아오고 여러 가지 고통과 갈등이 찾아온 이유도 바로 하나님 관계, 결국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을 거절한 이 죄의 영향력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러므로 이 땅을 고칠 수 있는 길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가장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것은 결국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선택,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더더욱 이 복음에 걸맞은 그런 삶을 살고, 그렇게 하나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를 살아내는 삶, 여기까지 확장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이제는 살아내는 삶,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니까 나의 삶에 이렇게 사실은 놀라운 은혜가 있더라, 번영이 찾아오더라, 그것들을 사실은 보여준다면 그들도 하나님 관계를 무시하면서 자꾸만 다른 것 하기보다는 더 중요한 부분들을 먼저 생각하면서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산상수훈에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등불을 다 이렇게 비춘다면은 그들은 그 등불을 보고 빛을 보고 돌아올 겁니다. 우리가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착함으로 통해서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은 사실은 뭔가의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시대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에 걸맞은 좀 더 바뀐 삶, 다른 삶, 달라진 삶,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관계에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내는지 이것을 보여주는 우리 공동체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54절부터 66절인데요. 성전 봉헌식과 함께 공동체적인 축제를 즐기는 모습인데요. 기도가 끝난 후에 솔로몬은 온 이스라엘 회중을 향해서 큰 소리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그들이 축복을 하면서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다 이루어졌다. 좋은 약속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다음 그러나 조상들과 함께 계셨던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옵고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내가 간구한 이 모든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주의 종의 일과 백성의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이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간구합니다.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서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여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백성들에게 축복을 하면서도 결국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고 끝날까지도 동행하시는 그분, 그러므로 그 동행하시는 그분 삶 가운데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을 다 지켜내는 그것만이 결국 이 땅에 성전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의 성공적인 삶일까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아내는 비결이다라는 것을 다 좀 축복을 하고 62절부터 이제 이에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희생제물을 드리죠. 솔로몬은 얼마나 많은 희생제물을 드렸는지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 또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성전에 봉헌식을 행했는데 그 앞에 64절 보면은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서 거룩히 구별하고 번제, 소제, 또 감사의 제물, 기름들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놋제단이 작아서 번제물과 소제물, 화목제물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제물을 드리는 한 일주일 동안 그렇게 이제 성전 봉헌식을 거행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65절 보면은 솔로몬이 7일 그리고 그 7일을 더합니다. 그래서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뒤에 있는 7일은 초막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막절까지 지킨 14일 동안 초막절을 지켜서 하맛 어기는 저 북쪽을 가리킵니다. 지금 아람 나라 쪽 가까운 그 하맛 어기서부터 가장 남쪽 애굽 강까지, 그러니까 당시에 솔로몬의 영토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하맛 어기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모든 이스라엘들이 다 모여서 그와 함께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8째 날에 이제 그들을 돌려보내는데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던지 66절 보면은 왕을 위하여 막 축복하는 겁니다. 너무 기쁘니까 14일 동안 그들이 막 축제를 벌인 거잖아요. 그래서 막 솔로몬 왕을 축복을 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이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마음에 즐거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을 비롯해서 온 공동체가 서로를 축복하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렸던 성전 봉헌식이었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지 종교적인 행사나 형식적인 의례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들 속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이 분명히 그들에게 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배도 정말 영감 있고, 또 예물도 자발적이고 자원적이고, 그리고 찬양과 막 기도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진심이 담겨 있는 이런 모습들이 오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조금 젖기도 하고 힘도 없어 보이기도 하고, 우리 이제 기도하면서 우리 장년부가 좀 더 좀 역동적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청년부도 뭔가 우리 안에서 막 새로운 뭔가 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대학부도 막 뭔가가 좀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이 찾아왔으면 좋겠다 이런 우리의 소망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죠.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그 은혜와 감사, 이런 것들, 깨달음들이 있다면 깨달은 백성들이 자원적으로 함께 만나고 함께 섬기고 함께 축복을 하고 그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가능한 것이다. 누군가가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한다고 사실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진짜 감격 있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일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니까 내 안에서 견딜 수 없는 거죠. 견딜 수 없는. 그래서 예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간을 드립니다. 그래서 젊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막 즐겁죠. 우리가 이제 저도 청년들 한 번씩 이야기하잖아요. 청년, 신앙생활 좀 재밌게 해라, 재밌게. 재밌게 해라. 그럼 개콘 틀어주면 재밌게 하나요? 아니면 제가 재밌는 이야기하면 재밌게 되나요? 어떻게 신앙생활 재밌게 할 수 있습니까? 내 안에서 기쁨이 나와야 되죠. 이 기쁨으로 신앙생활 재밌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실 목사가 아무리 이야기한다 해서 그거 가지고 우리가 며칠이나 가겠습니까? 결국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 안에서 진짜 그 에너지가 안에서 나올 때만이 그 자발적이고 우리가 주체할 수 없는 그 엄청난 것들이 우리 안에서 나올 때 결국 공동체는 뒤집어 퍼질 수 있는 것이고, 이 사회 속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아무 생각해도 이 사람은 잠도 부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그렇게 기쁨을 주시니까 감당할 수 없는 에너지를 가지고 일하는 모습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것이 되더라는 거죠. 제가 작년 일부 조장 보고서를 보는데 오랜만에 봤잖아요. 6개월 만에 봤는데 1년 만에 봤나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정말 30대 지금 우리 직장인들의 애환이랄까요? 아픈 거예요. 아파. 돌아왔는데 또 아기는 어쨌든 1명, 2명, 3명까지 이제 놓고 또
돈도 없고 뭣도 없는데 또 이게 휴직도 해야 될 상황도 되고 막 이런 가운데서 교회는 또 가만히 있습니까? 뭐하냐? 야, 그거 하면서 못하냐? 하고 이야기하니까 찔리기도 하고 막 이런 상황들을 그 한 줄 두 줄 적는데 막 이게 딱 와닿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냥 쟤들 놀릴까요? 막 이런 마음 드는 거예요. 놀릴까요? 쉬게 할까요? 쉬게 하면은 우리가 정말 행복해지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쉰다고 해서 이렇게 막 안에서 막 에너지가 나오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인잖아요. 그러면은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들 가운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들을 말미암아 이 에너지를 가지고 아이를 키우고 아내와 함께 하고 어려운 경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또 막 믿음과 기도로 막 견뎌내고 이런 삶이 있을 때 나중에 돌아보면서 진짜 간증이 있고 사람들에게 고백함이 있고 이렇게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하자라고 한다고 해서 사실 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내 안에 진짜 성령님의 역사가 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좀 기쁨이 있다면은 인턴 레지던트 1년차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서도 또다시 한번 하나님께 막 나아가려고 하는 그 에너지가 내 속에서 나오지 않겠는가요? 계속 야근할 수밖에 없고 또 집에 돌아오면 또 육아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내게 달라고. 내가 견디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힘 주셔서 나 안에서 진짜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이 모든 것을 하게 달라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 안에 진짜 기쁨들 이것들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영향을 받는 것이고 또 가정도 새롭게 회복될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오늘 우리는 솔로몬이 드렸던 성전 봉헌식을 살펴봤는데요. 성전 봉헌은 완공된 성전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온 공동체가 온 마음으로 온전히 드리는 그러한 축제였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찬양과 경배, 기도와 예물 다 하나님께로 올려드립니다. 철저히 하나님을 중심으로 삶을 재조정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 봉헌식도 사실은 이때는 얼마나 기뻤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열왕기상을 쭉 읽어보면 이때가 피크입니다. 피크. 절정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았던 시절을 뒤로 하고 점점점 또 내리막길을 걷는 열왕기상의 그 역사의 흐름을 생각해 볼 때 결국 솔로몬 왕국이 성전을 중심으로 영원할 것인가 아니면은 성전이 있지만은 또다시 다른 마음들 때문으로 인해서 쇠퇴할 것인가. 그것은 어떤 성전이 있다는 것 때문에 사실은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성전을 중심으로 어떻게 행하느냐 여기에 달려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신앙도 있고 우리 주님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말씀도 있고 PBS도 있고 전도도 있고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있다고 해서 내가 자연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모든 것들을 내가 어떻게 헌신하며 온전히 결단하며 또 주님과 함께 맞잡고 나아가느냐. 그러면 우리는 사실은 다시 또 올라가는 것이고 그러나 있지만은 그는 있는 것이고 나는 다른 내 욕망과 다른 것으로 나아간다면은 있지만은 하나님은 임재하지 않는 그래서 내리막이를 갈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의 성전은 어떤지 우리 가정의 성전은 어떤지 우리 공동체의 성전은 어떤지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고 다시 한번 마음을 딱 좀 붙잡고 또 회복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우리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높은 자리, 가장 거룩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는 걸 인정하면서 지금까지 왔지만은 혹시 아직도 내 문제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하지 못하면서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들은 혹시 나 안에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중심에 여기면서 이 삶을 살아내고 어떤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풀어낼 수 있는 그러한 영성들을 회복해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